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로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몸이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조로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 13살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았던 미국의 헤일리 오카인스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그녀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일리는 조금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갈지 그 기대감으로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의사도 그녀의 그 생애 기간을 13년 13살 그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미 많이 지나갔겠지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이 13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았고 자기의 남은 삶, 내가 13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13살까지 내가 뭘 하면서 살까, 뭘 할까, 버킷리스트라고 그랬죠.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를 쭉 만들었습니다. 한 10가지, 15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매일 그것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의사가 얘기한 13살을 넘기고 14살이 되었을 때에 나이보다 조금 일찍 늙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조로증을 알리는 그 기금 마련에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그가 이미 16살을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그의 신체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2015년 17살이 되던 해 조용하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값지게 살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조로증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더 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 던져진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던져진 그 삶을 그는 그 광야에서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그 광야에서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원치 않는 사이에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텅 비고 아득한 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광야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광야를 표현할 때는
언제나 고독과 고난의 상징을 용어로 광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영적인 훈련과 연단, 이런 의미로 광야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많은 인물들이 다 광야로 내몰린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내몰린 그런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하며 땀을 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잘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집,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궁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도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간이나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내몰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어떨 때는 광야로 내몰아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광야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스스로 광야를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를 찾았다면 그것은 캠핑하러 간 것이지요. 즐기러 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찾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은 사실은 다 내몰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해주신 그 선교사님도 자기 사업을 잘 하고 있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형님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피할성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화 한 통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참 좋았었습니다. 집안의 많은 경조사나 큰 일에 늘 힘이 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했더니 그런 사장님으로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던 모든 사업을 끝을 내게 하시고 문을 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을 봅니다. 그 광야로 내몰린 곳이 인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서 광야로 내몰려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형님의 모습 속에서는 옛날 사장님의 얼굴이 아니라 인자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고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 뭘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느낄 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임을 느낄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거칩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친 사람들, 사람이 왜 이렇게 거친지 모르겠어. 내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힘겹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일밖에 없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질병도 광야고, 환경적 광야, 건강의 광야, 정신적 광야, 수많은 광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광야로 내몰릴 때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라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던 인물이 그 하갈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애를 가졌다 이거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또 하갈도 아브라함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라도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이스마엘만 이뻐하다가 이삭이 낳고 나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낳고 나니 그 사랑이 이스마엘에서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삭에게로 옮겨가니까 그동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지매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죠. 화가 나죠. 그래서 모자를 광야로 내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쫓아냈죠. 하갈은 자기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록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갈이 이쁘진 않잖아요. 하는 짓이, 그죠? 외모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는 짓이 안 이뻤잖아요. 이스마엘도 하는 짓이 안 이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저 할 수 있었던 일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저 주인의 매를 맞아가면서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사람들, 눈치만 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광야가 놓여져 있고 어떤 내몰림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 내몰림을 당해서 광야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장소고, 그 광야는 우리가 강해지는 장소고, 그 광야는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는 망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결코 우리가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나를 훈련하는 곳이고, 우리를 강하고 힘있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 생활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지고 거듭나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 때의 이유가 사랑에 있었다는 것. 미워서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이상하지요? 사랑하면 광야가 아니지요. 사랑하면 우리를 도시로 보내줘야지요. 사랑하면 아픔과 고난이 아니라 감싸줌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당황스러움과 또 이 당혹함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마치 사랑한다 하면서 매를 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드는 매를 우리가 무슨 매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을 때는 그게 사랑의 매인 줄 알지 못하고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매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을 때, 그 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서 그 매가 사랑의 매였다는 것을 알지, 맞을 때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알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를 알잖아요. 왜?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서 나를 만지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측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그런 장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광야로 내몰리면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성에 놓여져 있거나 우리가 배고프면 또 궁핍하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성격이 다 드러나고 성품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땐 우리가 예쁜 모습만, 좋은 모습만 늘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우리 안에 예쁜 모습 안 보여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요. 저 온갖 추하고 더럽고 또 막 내 안에 이 험하고 또 욕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광야 속에서 다 드러나요. 그렇죠? 어려움은 다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다 나온다니까요. 배고프고 등 따시면 그런 모습 안 나온다. 다 좋고 인자하고 선하고 그런 모습만 나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죄악의 모습을 다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본성, 그들의 죄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약함,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손을 보실 수 있으니까. 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만져줄 수 있으니까. 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를 감싸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를, 뭐가 필요한지를, 또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진짜로 온순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겸손해지고 진짜로 그 안에 가식된 이 그 온순함, 성품이 부드러움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진짜 온순함,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인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셨고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이방인들과 싸우기도 하시고 전쟁도 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로 내몰릴 때 그들의 모습은 종이었어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광야가 끝날 때 40년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이 온다 그러면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든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배경은 서로들 다 다르지만 여기 모이는 우리 출신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서로 다름을 허물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